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 뜻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52장, 통일 찬송가 1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3장입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화목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소의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6절에서 11절까지는 양의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서 17절까지는 염소의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번제와 다른 것은 오늘 화목제는 암컷, 수컷 모두가 가능하다고 하나님께서는 규정해주고 계십니다. 번제는 암컷만 가능했는데 그것과 달리 화목제는 암컷, 수컷 모두 드릴 수 있다고 오늘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절에서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공통점은 흠 없는 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호와 앞에 흠 없는 것을 어김없이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은 뭡니까? 회막, 그 만남의 장소로 어김없이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 머리에 안수하고 또 마지막 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도 어김없이 번제와 마찬가지로 그 속죄와 희생의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이 두 구절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희생 제물로 인해서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화목제에서도 어김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동일한 점이 여기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4절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해부학을 아시는 것처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이 덮인 기름과 또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부분이 있음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씀에서는 기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름지고 좋은 부위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오늘 이 레위기 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을 볼 텐데요. 5절에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규정대로 하나님께서는 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또 흠양하신다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고 오늘 5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절에서는 소에 대한 화목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에서부터는 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흠 없는 것을 들고 나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7절에는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번제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으로 제물을 갖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은 앞서 번제와 같이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화목제를 드리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도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9절에는 독특한 뼈 부분이 나오는데 중간에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골은 꼬리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쪽에 사는 지방의 양은 꼬리가 좀 독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꼬리의 무게만 7kg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나 또 무겁고 아주 독특합니다. 그것이 아주 기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꼬리를 언급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쭉 넘어가서 12절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절부터는 염소의 화목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을 드리는 그 규례와 동일합니다. 동일함에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강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다른 표현으로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화목 제사를 통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눠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의 제사, 화목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것이 온전한 감사의 제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목 제사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거나 또 구원해 주시기를 바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뒤에 이제 7장에 나올 텐데 화목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화목제를 세 가지로 나눠서 또 표현을 7장에서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화목제는 이미 받은 복에 대해 감사드리는 감사제, 또 서원에 따라 드리는 서원제, 또 앞으로 주실 복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자원제로 이렇게 나눠서 7장에서 이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화목제의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다양하게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규정하셔서 우리에게 허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쁨을 나누자라고 화목제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화목제물로 쓰이는 짐승은 흠이 없다면 암컷이나 수컷이나 또 어리거나 늙었거나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교제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복을 누리는 비결이면서 또 온전한 감사의 제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첫째, 희생으로 드려야 합니다.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는 의식은 어떻게 보면 제사의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계속 번제와 마찬가지로 또 화목제도 마찬가지로 희생과 속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희생과 죗값을 감당하는 의식입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는 오늘 화목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한 관계로 또 화평의 관계로 회복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끊겼던 근본적인 그 단절, 그것을 회복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화목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희생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는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값진 것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생입니다. 화목제로 나아가는 자들처럼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 삶의 오늘 모든 계획 가운데 내가 우선순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세는 것들을 포기하는 희생이 전제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공동체 또한 기쁨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앞서 말씀드렸던 온전한 감사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온전한 감사의 제사란 둘째, 함께 누려야 합니다. 화목제사에 쓰인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이 번제와는 약간 다릅니다. 모든 제물을 불로 태우는 번제와는 달리 화목제물은 내장의 일부와 내장에 붙은 기름만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제사를 인도한 제사장에게 나눠주고 또 일부는 제사드린 그 지인들과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도록 오늘 규정하고 계십니다. 제사를 드린 자의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그곳에서 제물을 나눠 먹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곳에서 함께 그 고기를 나눠 먹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날은 잔치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귀한 날에 소고기를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하면 얼마나 기쁜 날이 있겠습니까? 저희 둘째도 소고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힘줄이 적게 들어간 그 살치살, 그거를 입에 넣으면 살살 녹는 그 부분만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들도 아마 고기가 흔하지 않았고 또 먹는 것이 넉넉치 않을 때 이런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이 드리는 사람과 그 가족들의 잔치였을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 가운데 가족들과 제물을 나누면서 그들은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화목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되어지는 것을 실제로 그 제사를 통해서, 화목제를 통해서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는 가운데 그들이 기쁨이 넘쳤고 또 우리 또한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참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피 뿌리고 막 동물을 잡는 가운데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런 장치를 해놓으셨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이 관계의 회복을 통해 진정한 예배가 드려짐을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관계 맺은 자들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함의 기쁨입니다. 혼자 외로이 쓸쓸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광명중앙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쓸쓸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부터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까지 또 안수 집사님들까지 다 같이 함께 나아가서 그 참 기쁨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목제의 규정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화목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함께함의 기쁨을 여러분들과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한 교제, 또 먹고 마시는 친교의 교제, 또 여러분과 이곳에 함께 예배를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화목제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옆에 계신 가까운 분들과 오늘 레이기가 말한 화목제로 오늘 하루 또 평생을 그렇게 참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온전한 감사의 제사는 첫 번째 희생으로 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감사의 제사는 둘째 함께 누려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화목제는 속죄와 헌신 위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감사는 또한 공동체의 기쁨의 그 나눔의 통로가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삶, 감사할 것이 더 많은 삶이 되기를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명 중앙 공동체 가운데 화목제로 인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또 우리가 붙들은 표가 있습니다. 항상 존귀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그 가치 있는 자로, 소중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기쁨이 넘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